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어미 뱃속에 잉태되면서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로 살아야 했던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야곱 방식으로 삶을 살았으니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사기꾼이요, 인간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입니다. 상대적으로 야곱 안에 담겨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 사는 자이니 그 삶의 여정에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험한 세상, 상식과 논리,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야곱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삶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지만 나는 나지.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문제는 평생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성장 과정 중에 형 에서로 컴플렉스가 있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아니라는 것도, 외모에 있어서도, 직업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에서 때문이라 여긴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에서와 비교하면서 적어도 에서 앞에서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내 것이 되게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장자의 명분도, 급기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챘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했던 야곱이 가지고 싶은 건 다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를 극복할 수 있었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만 있으면 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는데, 소유했는데, 그 옷을 입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기까지, 이루기까지는 대단한 것 같지만 정작 가져보면, 정작 소유해보면 생각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여 내가 이 정도야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가지고 보면, 소유해 보면, 그것이 대통령의 자리이든지 재벌의 자리이든지 석학의 자리이든지 스타의 자리이든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야곱은 부정한 방법으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지만 오히려 삶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지지 않았을 때는 함께일 수 있었는데 그 가진 것으로 함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20년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삼촌 집에 가서 20년 사는 동안 야곱의 방식 그대로 삼촌 라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이 되게 합니다. 두 딸도 빼앗아 아내를 삼고, 두 여종을 빼앗아 아내를 삼고, 삼촌 라반에게 있는 모든 재산도 오묘한 방법으로 다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삼촌 집에서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야반 도주했던 것 똑같이 20년 만에 삼촌 집에서도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쩌면 가질 만큼 가졌으니 고향으로 가서 말년을 보내자 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20년 만에 그 에서가 400명이 되어서 창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혼자 홀로였기에 도망할 수 있었지만 이제 20년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자녀들, 재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두고, 야복나루를 두고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자신을 죽이려 400명의 군대와 함께 오는 에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재산도 보내고 자녀도 보내고 배우자도 보내보지만 해답이 아닙니다. 보낼 것을 다 보내었지만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빼앗았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한때는 돈이면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출세만 하면, 한때는 이것만 가지면, 한때는 그곳에 가서 살면, 한때는 이 사람만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다 싶으니까 돈이, 출세가 해답이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장벽 앞에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결국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작은 풍랑 앞에서는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풍랑 앞에는 선장과 선주, 전문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철야 때 금요기도에 나왔던 성도들과 더불어 전문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상시에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남북 문제가 터지면 군사 전문가, 정치 전문가, 유치원 문제가 생기면 교육 전문가, 어떤 회사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열변을 토한다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하나같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전문가들이 위기의식은 느끼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로 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문제 앞에서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 잘 보십시오. 고양이를 고양이가 잘 알지만 고양이의 문제 앞에 고양이가 해답은 아닙니다.
사람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말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홀로 남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 야곱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서의 문제 앞에 야복나루를 건널 수 없던 그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는 거죠. 이 씨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야곱과 씨름했다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씨름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분명한 것은 씨름의 목적은 그 야곱을 이겨보려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야곱도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담아 섭리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야곱의 방식으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에서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으로 홀로 남은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야곱아, 너는 너를 아니? 야곱아,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인데 너를 아니? 네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네 안에는 네가 원하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원하는 너가 있거든.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을 이겨내고 야곱을 쓰러뜨리고 야곱을 깨뜨려서 야곱 안에 담긴 당신의 섭리,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 이스라엘을 꺼내고자 하십니다. 사실 이 씨름은 야복나루에서의 씨름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잉태되면서 시작된 평생의 씨름이었습니다. 너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 야곱의가만이 아닙니다.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담아두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도 끊임없이 씨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는,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생활보다 힘든 이유가 뭐예요? 불교, 죄송하지만,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을 하면
종교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하,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처음에 이 씨름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과 아담이 원하는 아담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과 아들이 원하는 아들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 앞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도다. 오라, 나는 어찌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보다 아담이 원하는 아담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보다 아들이 원하는 아들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그 이스라엘로보다는 야곱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처럼 그냥 절에만 계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 많으신지 그렇게 어디에나 계신다 하고, 한가한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데, 이게 저 아멘도 저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좀 내가 어디 갈 땐 좀 모른 척 좀 해주면 좋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너가 아니어야 돼. 이 씨름을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만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씨름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선의 이익, 자존심, 상처에 매여있는 야곱, 나라는 괴물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라는 괴물, 이기적 괴물을 이길 수 없으니 죄송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괴물로 표현했는데 괴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좀비처럼 죽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여도 살아나니 좀비를 국어사전으로 표현하면 살아 움직이는 시체입니다. 좀비 영화 보셨어요? 내 안에 죄성이 그럽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아서 내 안에 죄성이 없어졌나 싶은데 환경과 여건만 조성이 되면 과거의 습관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과거의 죄성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의 상처, 음란,
욕심, 죄송하지만 우리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왜 저래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완벽합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 안의 교물을 이길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씨름하는 중에 내 안에 나를 이기는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시는 가운데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확인한 하나님, 웬일인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6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아 이제 그만하자. 이때 가게 하라.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신기하죠? 자 보세요. 씨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자요. 근데 웬일인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은 그만하자 했는데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야곱의 씨름. 저는 이 야곱의 씨름을 기도의 씨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을 할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씨름을 하셔요. 때로는 광야에 두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병원에 두고 씨름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때로는 감옥에 갖다 놓고 씨름을 하셔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어? 너 그렇게 살면 씨름을 하셔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사업하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감옥에 다녀오셨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대.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었는데 거기 가서 3번을 읽었대. 정리하자. 뭐예요? 그래서 너 가서 좀 더 있어야겠다. 목사님, 정리하자. 네 체질상 감옥에 가야 성경을 읽으니 감옥으로 가자. 안 가도 읽을 거예요. 안 가도 되나? 또 하나 정리하자. 하나님은 너를 감옥에 보내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씨름을 하시지만 일부러 나를 망하게 하고 일부러 병들게 하고 일부러 나를 억울한 사람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하고 부도나게 하고 병들게 해서 너 나와 씨름하자는 게, 인생이 사노라면 그저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고 웃을 때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이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야뽕나루 앞에서 가장 약할 때 씨름을 하시는 것이지. 가끔 목사 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키려고 망하게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사람 부를 게 없어서 너 같은 걸 부르려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고기 못 잡는 사람한테 잡혀서 부르지, 잡게 해서 부르지, 망하게 해서 부르는 분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야곱으로 살아서 망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는 방식이요 다양해요. 하나님은 삿바가 없어도 무엇으로라도 나를 붙들고 씨름할 능력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씨름하는 씨름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씨름도 해봐요. 하나님, 나 교회 그만 나올 거예요. 이게 목사는 놀래도 하나님은 안 놀랍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옮길 거예요. 역시 목사는 그 소리 들으면 소화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 야곱이 자신의 뼈가 위골되기까지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하자 하셨지만 나는 놓아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이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그동안 예배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배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게 야곱 방식입니다. 그런데 결국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날이 세려하니 그만하자. 이때 야곱이 씨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이 왜 더 강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자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아, 날 샌다, 그만하자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에게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 새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양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는데. 이방 귀신들에게나 문제지. 그런데 날 샌다 그만하자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야곱아, 에서의 문제로 힘이 드니?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하니? 에서의 문제 해결해 줄까? 에서의 문제라면 그만하자. 이때 야곱이 영적 눈이 열린 가운데 이걸 깨닫게 됩니다. 평생에 에서가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아, 에서의 문제로 이렇게 매달리니 그만하자. 에서의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게 뭐죠? 그동안은
야곱은 언제나 에서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에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저 이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질문으로 시작되니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아까 그 김세리 성도님이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용량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죄송하지만 우리 집 전화번호 모르겠던데. 아니 이제 그 용량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름 생각하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가 부산에 가서 한참 전에 집회를 막 하고 한 주간 집회하고 철야기도회를 했어요. 철야기도회가 새벽 2시 반에 마쳤어요. 이제 설교가 2시 반에 마쳐지고 통성기도 시키면 나머지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오는 거고 저는 숙소로 가는 중인데 밤이라 캄캄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어떤 분이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하고 오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가까이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교회 집사도 몰라봐요? 하고 미안해요. 이제 보니 우리 집사님이구나. 근데 미안해 집사님, 내가 경기도에서만 집사님을 봤어도 집사님인 줄 알았지만 이 야심한 밤에 이 부산에서 내가 집사님 얼굴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어. 미안해. 그래도 목사님 몰라봐서 서운해요. 그랬더니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이름은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목사님 서운해요. 제가요 빛나교회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서운해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미안해요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님 참 대단하다. 왜요? 어떻게 3년을 넘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가 네 이름도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 참 제주도 좋다. 그렇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 이 사람아, 사과 한 상자만 사들고 우리 집에 왔어도 내가 네 이름을 알아. 어쩌면 그렇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니? 말 못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었다. 여러분, 네 이름이 뭐니? 야곱이 몰라서 물었을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니 물어요. 아담의 몸뚱아리를 찾는 질문일까?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가 알고 아담 앞에서 물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담아,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망가진 아담이 되어 거기 있니? 내가 창조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섭리했던 아담 어디 가고 망가진 아담이 되어 거기 숨어있니?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아,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고백해요.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자. 이스라엘이라 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지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이름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살아야 되는 이유, 울어야 되는 이유를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여야 한다.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의 차원을 넘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은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라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응답의 차원을 넘어 내가 변하는 것이라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변하지 않고 대상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을 10번 바꿔도, 남편을 5번 바꿔도 해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에서가 문제입니다. 에서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다. 전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습니다. 놀랍게도 에서의 문제로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접근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구 이야기 말고 너 나오고, 내가 너를, 여러분 내가 변해. 근데 우리는 누군가 늘 기도해도,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이제 곧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왜? 내가 남편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했어. 목사님 참 길게도 하셨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내가 새벽이면 새벽, 철야면 철야 울었는데 그렇게 25년 동안 기도해도 우리 남편이 술도 못 끊어. 아주 미워 죽겠어. 술만 마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 어쩌면 그렇게 남편이 안 변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권사님 25년 기도한 권사님도 안 변했는데 술만 마신 남편이 무슨 재주로 변하겠어. 어때요? 부흥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네. 그래요. 참 자기는 한계를 느낀대요. 왜요?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이 안 바뀌냐. 그대로래요. 야곱이 야곱으로. 제가 웃으면서 드렸던 말씀이 그거네요. 목사님 20년 설교한 목사님도 안 바뀌었는데 설교들은 누가 바뀔 수 있을까? 언젠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제자 훈련 안 할래요. 왜? 제자 훈련 담당하던 목사님이에요. 왜? 목사님, 내가 제자 훈련을 16기를 수료시켰어요. 애썼다. 근데 왜 또 안 하려고? 목사님, 제가 지치는 게요, 제자 훈련을 16기 수료시켰는데 제자다운 제자가 안 나와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제자 훈련 시키는 너하고 나하고 제자가 안 됐는데 우리는 늘상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묻는데,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상 남편, 우리는 늘상 환경,
야곱이 야곱의 이름으로 사니 집에서도 문제고 삼촌 집에 가도 문제고, 야곱이 야곱의 이름으로 사니 함께 하는 가족들은 행복이었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네 이름이 뭐냐?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배당에 올 때도 내가 재물 뒤어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심판하며 와요. 죄송해요. 환경을 바꾸면 해답일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아하,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 보이지 않는 면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유재명 목사가 좋아서 왔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환경을 또 바꾸려 합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군대가 함께 옵니다. 근데 야곱이 갑니다. 근데 얼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야곱이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니, 야곱이 야곱으로 가면 에서도 문제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도 문제 아니게 됩니다. 복음적 신앙은 이것이 문제인가 저것이 문제인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2019년은 에서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들과 함께 나를 짓밟겠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으로 일 것인가 이스라엘로 일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으로 가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야곱 목사, 야곱 장로, 야곱 집사, 야곱 권사면 다 문제가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탕자 형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성으로 가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담겨 있다고 믿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여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는 것처럼 2018년에서 2019년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2019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저는 약간 좀 사기성 있는 설교를 지금부터 할 테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성 있는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이 시작됩니다. 2019년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멘 해도 됩니다. 다시 2019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2019년은 대박입니다. 아멘 안 해요? 2019년에는 성가대원 중에 로또 당첨자가 5명은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 성도님들 마당에서 석유가 나올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걸러주어 호기질환 없을 것입니다. 꽃가루가 달려도 우리는 알레르기 정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고 이렇게 아멘하고 간들 2019년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2019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험하게 너에게 밀려올 걸. 그러면 우리는 2019년을 어떻게 살까? 이러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갈 것인가? 야곱으로인가? 이스라엘로인가? 2019년에 많은 계획도 있지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한 세일즈맨이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데 하루 종일 고객을 만나면 7명에서 10명을 만나는데 고객을 쫓아다니다 보면 파김치가 된대요. 뭐 요구사항도 많고 뭐 그중에 얼마나 서비스를 하면서 지쳐서 있던 그가 이제 다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열쇠로 열 수도 있지만 초인종을 누른대요. 딩동 누르면서 아내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딩동 누르면서 이렇게 다짐한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만난 고객보다 가장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왔다. 문을 열면서 마누라가 밥은 해놨을까? 방은 치워놨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2019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어떻게 아파트도 사고 또는 방도 키우고 뭐 자동차도 키우고 많은 거 있지만 이거 바꾼다고 해서 내게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 야곱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계획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야곱은 지가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힐 걸로 믿고 어떻게 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2019년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버립시다.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아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